할렐루야.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 엘로의 성가대와 모든 성도님들, 어두운 세상에 말씀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또 썩어가는 모든 구석구석마다 그 썩음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2020년도에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받자. 자, 오늘 본문 사일전 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새 안식일 하면은 3주를 말하죠. 3주 동안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자 경건한 헬라인들이나 많은 귀부인들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와 또 친척과 형제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디서 말씀을 증거했느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경건한 헬라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었죠. 그런데 끝까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대적하고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두 가지를 오해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여러분 유사일에, 역사일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말씀이야. 그 말이 처음 듣는 말이죠. 이야, 뭔가 새로운 교리구나. 그래서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야,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아주 그냥 안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뭐냐? 로마 가이사 황제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기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저놈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놈들이다. 그 당시에는 로마 가이사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대적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0절을 보면 3주 동안 공부해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핍박이 극심했는지 밤에 베레아로 도망가야 돼. 그 많은 사람 전도해놓고, 그러니 자기가 애 낳아놓고 그 애를 이렇게 기르지 못하고 이렇게 애 놓고 이렇게 도망가는 그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죠.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어요. 이렇게 많은 환난과 믿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일전 1장 7절 말씀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교회죠.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을 받자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역사에 대한 감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죠. 여러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는요, 주체가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요, 말하는 주체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의 유무입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신적인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창조와 발전과 생산과 성장과 진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이것은 짧은 순간에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떠한 칼보다 예리하게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겁없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동생들, 친척들, 친구들, 형제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말씀 받고. 살전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살전 2장 13절에 말씀의 역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잠자지 않고 속에서 요동치고 콱 쑤시고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네가 이러고 있느냐. 마음속에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체험들이 없기 때문에 10년을 믿어도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집안이 펴야 될 텐데 피지 못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일한다 그 말이. 역자가 사역하다 그 뜻이죠. 일. 그러나 말씀을 받아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말씀 놓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달라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살전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함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감사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대한 감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했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쉬지 않고 감사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꼭 붙잡아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왜? 환난 가운데 출생한 교회인데 너무너무나 핍박이 심해, 어려움이 많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기억해 달라고. 살전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번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받아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전부 다 집안이 어렵습니다. 꼬여, 풀리지 않고 되지 않아. 그 생각 자체가 벌써 다 시들시들합니다. 사는 모습 볼 때 맥이 하나도 없어.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진보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스스로 일과 사건을 발생시키는 신적인 자격과 권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않고 일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손해보지 않도록, 또 하나님 말씀이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업신여기지 않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활까지도 보장해 주시고 또 점점점 부요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믿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 속에서 역사하느냐,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살전 2장 13절 보니까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믿지 못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믿는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래요. 아, 내가 말씀을 믿지 않았구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속에 믿음이 없구나. 즉시로 그 시간에 판정이 나는 거예요. 점수가 다 먹여져. 점수가.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는 드렸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빵점이야. 말씀 받은 것 같은데 믿는 게 없어. 여러분 살전 2장 13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가 우리 말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그랬죠?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매개체로 해서 다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의 목적이 있죠. 그 말씀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마음이 요동칩니다. 야, 빨리 가서 바로 전해라. 전해라.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 뭐냐?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또 디도서 1장 3절에도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죠?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말씀을 전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받았습니까?
그럴 때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친구와 대화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주머니 속에 핸드폰 진동이 울립니다. 그럼 몸으로 느끼잖아요. 전화 왔구나. 소리가 안 나도 바로 꺼내서 한번 확인해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요,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들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역사가 안 나타나. 역사가 생활 가운데. 왜 그러냐?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감찰하느니라. 한마디로 투시력이 있어가지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안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이 있으면요, 역사해. 역사. 일이 생겨. 요동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운 칼, 예리한 칼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쪼갤 수 있는 칼이 있습니까? 그런 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을 쪼갠대. 그 사람의 마음을 쪼개서 생각이 다 드러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습게 듣고 집중하지 못하고 헬렐레 이렇게 들으면 안 돼. 이 말씀을 받을 때 겉으로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고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가 설교가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길구나, 짧구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가 되겠습니까? 절대 은혜가 안 돼.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만약에 말씀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가도요, 다 도망가. 이 사람 속엔 견딜 수가 없구나. 왜 안 믿어, 말씀을? 여러분, 불편하고 낯설고 그런 곳에 있고 싶습니까? 그냥 막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말씀 믿지 않으면 다 도망가요. 그러한 교인이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황폐해져. 영혼이 점점 사는 게 구차해야 됩니다. 육적으로도. 또 있는 것도 다 까먹어. 애는 속썩이죠. 오만 짓 다 하죠. 왜 그러냐? 부모가 믿지 못해서 그래. 부모가. 마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대.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일하시는지. 천사에게나 또는 다른 어떤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영감을 주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한 다음에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요동을 주게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오빠, 형님, 누나, 아들, 딸, 사위, 며느리한테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몇 년에 걸쳐서 쓰여진 말씀인 줄 압니까? 약 1600년에 걸쳐서 36명의 각기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6명의 저자들이 한 날 한씩 기록한 게 아니, 각자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지식이나 자란 환경도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일관성은 똑같습니다. 어쩌면 내용이 구원의 복음으로 가득 차는지 몰라요.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 1500년 이전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얇은 성경이. 그 당시에는 다 양가죽을 벗겨가지고 말렸다가 양잿물에 담궜다가 다시 꺼내서 말려가지고 거기에 성경 써봐야 몇 구절이나 쓰겠어요. 아마 마태복음 하나만 써도 트럭으로 하나 될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한 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얇은 이러한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낳아가지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엄마, 아빠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만나려고 한번 만나려고 애를 써도 안 만나죠. 도망다녀. 피합니다. 그런 아들, 딸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만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눈으로는 목사를 통해서 또 말씀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신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데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무슨 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 전도는요, 설교 전파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전도가 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듣는 게 미련하게 보여.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죠. 미련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아니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 데려온 사람이 또 전파하는 거예요. 또 전도하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절대 안 떠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 복을. 왜 그러냐?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지같이 못 살아보세요. 아휴, 저 예수 믿는 것들 지지리도 못 사는 것들. 누가 욕먹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욕먹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못 살면요, 밤낮 꾸고 밤낮 거짓말할까 봐 하나님이 생활에 복 주셔. 복을 주셔. 근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요. 아니 사람이 돈을 쫓아다니면 돈이 잡힙니까? 여러분, 야구할 때 사람이 공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까? 공이 더 빨라요. 공이. 사람이 어떻게 공을 쫓아갑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돈을 쫓아가 봐야 돈이 안 잡혀. 돈이 더 빨리 돌아. 돈이 안 잡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주셔야 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쉬운 원리를 까먹고 자꾸 쫓아다녀. 잡으려고. 돈 벌려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나 어머니, 친구, 동창들에게
부지런히 찾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이나 이사야 52장 7절이나 나훔 1장 15절을 보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바쁘게 다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오늘 어디 갔다 왔습니다, 누구 전도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돼.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만 보시면 다 아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누구누구한테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구나, 너 복음을 위해서 애썼구나, 다 아셔. 예. 다 아시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아들, 딸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응답해주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모가 유순과 자비와 사랑과 보호와 희생의 가슴을 내어놓고 젖을 먹이듯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순이 뭡니까? 성격이 온화하고 순한 걸 말하죠. 예, 자비, 사랑의 마음으로, 보호와 희생의 그런 가슴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전 2장 11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공의로운 채찍을 휘두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다 이렇게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결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간 그 잡아먹으려고 아주 그냥 조용히 들어간 일이나 절도나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누가 수근수근하고 뭐라고 이렇게 목사가 고집이 세냐, 아유 지금까지 이게 뭔데 우리 교회 와서 지랄 발광을 떠느냐,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 얘기 다 듣고도 못 들은 척해. 못 들은 척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면은 비로소 본인들이 깨달아.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도의 자격으로 어머니처럼 가슴 딱 펴고 아버지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언제나 교회가 뜨거워. 찬송이 뜨겁고 말씀 받을 때 뜨거웠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게 뭐냐? 살전 2장 13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본문에 중대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전도자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자기들의 어떤 고안이나 주장이나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시작하고 성령님이 진행하고 성령님이 마치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자기 주장과 자기 변론, 자기 생각을 전하고 말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나는 내 잔꾀로 성도들 귀에 달달하게 문장을 만들어서 전하지 않았다. 오직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만들어서 내 잔꾀로 내 머리로 만들어서 전하는 복음은요, 들은 예수 배운 예수를 말합니다. 들은 예수 배운 예수. 신학교에서 배우고
듣고 배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했다라고 할 때는 내가 직접 체험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체험한 예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들은 예수, 배운 예수를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들은 예수, 배운 예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될 텐데 듣고서 알아, 배워서 알고 진정으로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그랬느냐?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성도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말로, 목사님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성도들이 결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뜨겁고 몇 년 안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산소막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나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요,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셨느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문 닫아버렸어. 천국문. 야, 나 너 몰라. 문 닫았어. 아는 사람이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와 할 텐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속에는 말씀의 역사가 없구나. 그러니까 나 너 몰라, 모른다고 할 때 왜 모른다고 말씀하셨느냐? 말씀을 평생 들었어도, 교회에 다녔어도, 주일을 지켰어도 말씀의 역사가 없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믿지 않고 말씀이 없어. 말씀이 요동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아. 살아있지 않아. 보니까, 하나님 보니까 말씀의 역사가 없어. 나 너 모르겠다. 나 너 모른다. 그래서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믿는 자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에 신적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쪼개고 죄와 죄악을 가르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에. 그래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믿도록 해줘.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평상시에는 아유,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선과 악이 확실하게 쪼개지고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 받으면요, 신앙이 날라리가 뭡니까? 날라가. 금방 있었던 것 같은데 날라가 버려. 하루밖에 못 살아. 하루살이.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가치가 없다. 신앙이 무게가 없고 가치가 없고.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낸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내 자신이 믿느냐,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말만 하느냐, 믿지 않고 말만 하느냐, 아니면 진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말씀 받잖아요. 예배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의 신적 능력과 권세와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느냐,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말씀 받았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한테 전달되는 걸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깨끗한 성품,
올바른 의로운 성품, 그게 나한테 말씀 받을 때 전달돼야 돼. 그러므로 아무리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봄날에 눈 녹듯이 속에 있는 나쁜 마음들이 다 녹아져. 다 녹아지고 다 사라지고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나쁜 마음도 바뀌어. 그러니까 예수 몇십 년 믿었으면서도 아직도 못된 성격 가지고 있으면요, 안 바뀌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제대로 말씀 받고 있나? 점검해 봐야 돼. 히브리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역사해서 어두운 마음과 어두운 생각과 잘못된 몸의 세포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찌르고 쪼개고 고쳐놓습니다. 회복시켜놔.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감찰. 감찰이라는 것은 원어 보니까 파헤친다 그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파헤쳐. 다 드러나게 해. 그 은큼한 마음 먹었다가도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바꿔놓는 거예요. 말씀 받으면. 결론적으로 말씀은 주님 자신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의 음성의 음성.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야. 말씀 자체가. 찬송가 219장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고 들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전하거나 공허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볼 때 한 번 나간 말씀은 결과 없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많은 열매와 결과를 나타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받으면 안 되는 게 없이 잘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으면요, 잘 돼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잘 돼야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주의 음성이다. 이렇게 믿고 깨달을 때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요, 능력이고 창조고 생산이고 축복입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창조, 말씀은 생산이고 축복이.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 사람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풍파와 어려움이 닥치면요, 말씀이 안 보여. 말씀이 안 보여. 그렇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말씀이 믿어지면요, 말씀의 엔진이 막 돌아갑니다. 말씀의 엔진이 돌아가. 그럴 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돼. 회개를 작동시켜. 11조 안 내고 내 마음대로 쓴 거 생각나게 합니다. 주일날도 교회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날도둑질하고 내 볼일 보고 했던 거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교회에 열심히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도와줘. 예.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희미하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희미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역사하니까 하늘 소망이 쫙 비치면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소망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땅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고 역사를 만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것은 말씀하시되, 그런 뜻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했어. 뭐라고 말씀했느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를 일으켜 그뿐만 아니라 창조와 능력과 생산과 축복이 돼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으면요, 먼저 여러분 속에서 창조가 일어나고요, 그 말씀을 전파할 때 창조가 일어나 막 축복이 막 나가, 예. 능력이 나가고 많은 게 생산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원어 보니까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 그 뜻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됐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한 결과 노아 방주가 지어졌습니다. 아니, 노아 머릿속에 처음부터 방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주니까, 야, 규빗은 이렇게 300, 500, 예? 이렇게 딱 말씀해 주니까 방주가 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 대단하다는 것.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말씀이 가는 곳마다 좋은 사건, 좋은 결과, 만족과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살 때 모든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건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일한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받는다고 했지만은 사람의 말로 받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그 나라 갈 때까지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창조와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함께 가정마다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눈만 떴다 하면 말씀이 사건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와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또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권고해 주셔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늘 평안한 가운데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말씀이 충만한 우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